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걸 부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남의 말 듣고 이러쿵저러쿵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사도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어렸을 때는 모르지요. 그 어린 자녀들이란 말은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 상태였을 때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이 나이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인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어린 사람을, 그 성령 받았으니까 어리지요. 성령 받고 나면 갓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북쪽인 시리아나 남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그러세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간섭하신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영이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은 뭐가 복이라고 그래요? 부자가 되는 거,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그래서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을 쌓는 거, 그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 종교들이 철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 책망이 뭘로 옵니까? 계명으로 오는 거예요. 계명이 아니면 책망이 안 오는 거예요. 계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계할 계 한문이잖아요. 경계할 계 목숨 명자. 내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잠언서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흙인데.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쇠뇌다 했어.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게 불교든 유교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지. 중동 지방에는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인도는 또 힌두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둬놓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입시키려고 계속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성장하고 보면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속는 거야
자기가 속고 싶다고 속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통해서 책망받는다. 그 책망받으면 돌이켜야지. 누가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책망받았잖아요. 책망받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영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는 영원한 멸망당하는 그런 대로 전락했다는 얘기.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깨닫지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보세요. 육신으로는 75세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내 사례도 있고 동생들도 다 결혼해서 자식 낳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있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도 있고 하란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천사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고향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인 줄 알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같으면 지도라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뭐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설명하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어디인 줄 알고 하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들 몇백만 되든 얼마 되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 선택한 제자들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르신다. 뭘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하게 하셨다. 신실하게 하셨다. 성령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려보내셔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건이 그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자기 말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나사렛인 동네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그런 거 봤어요. 그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세요. 전부 뭘 말씀하십니까?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3년 동안이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하면 비유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실랍니까? 우리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언젠가는 따라와.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왔으니까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갔다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마. 얼마나 반가운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다시 오마. 잠깐 있다가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 안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완성되어야 하나님 아들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말을 들으면 속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늘 아래 종교들은 뭐 99.9% 거의 100%가 뭘 얘기합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된다.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지상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왕조, 다윗이 중동에서 한때 패권 국가의 수장이었으니까 다윗의 그 왕조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전부 거기에 초점 맞추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다윗이 왜 주를 기다렸느냐? 자기가 왕이면 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최고로 꼽는 성전을 무너진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게 무슨 얘기? 개혁이라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자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뭐 양 팔고 이런 걸 다 엎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래가지고 누가 너에게 이런 일 시켰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터가 아니야. 그걸 깨닫겠습니까? 그때 유대교를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개혁, 고친다. 한문으로 고칠게. 그러잖아요. 고칠게. 가죽혁.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 계명이 뭔지 개혁이 뭔지 읽고 지나가면 모르죠. 거기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죠. 개혁이란 말은 한문이잖아요. 고칠 게 가죽협. 가죽으로 된 것을 고친다. 가죽으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돕는 배필인 이브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에게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왜 가죽으로 옷을 입혔어요? 영생하지 못하니까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까? 안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여러분이 깨닫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에 6천년 동안의 창조의 큰 그림을 거룩한 그림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눈이 열려야 보이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니. 그렇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적은 하나는 세상 끝의 표적,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실 표적. 궁금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다른 말을 표현하면 홀리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홀리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홀린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인데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통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로부터 보세요. 로마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476년인가가 서로마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동로마가 거의 한 1900년, 2000년 가까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AD 30년에 시작한 개혁이 AD 70년에 끝났잖아요. 유대교도 유대 나라도
완전히 70년에 하도 반란 일으키니까 로마의 티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렸어. 완전히 다 흩어버렸어.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1900년 동안 지구를 떠돌았어. 나라도 없고 유대교도 없는 거죠. 유대인이 유대교니까, 유대인 나라가 유대교니까.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니까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전쟁은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신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도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되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소문이 일어난다. 그 전쟁은 뭡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967년인가요? 뭐 6.1전쟁에 7.1전쟁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이 약 300만 됐어. 그런데 아랍에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약 3억이나 됐다. 3억 대 300만이 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랍의 연합군 3억이 무참하게 깨져버렸잖아요. 선지자 통해 다 예언된 말씀이요. 거룩한 백성은 아무도 건들지 못한다. 일당 100이다. 일당 1000이다.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오려고 할 때도 선지자 이사야 말 한마디에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을 끌고 왔다가 하룻밤에 몰살당하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개혁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 그것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기간이 그게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과 거의 같아요. 그 말이 있잖아요.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나가니까 로마 캐토릭 통해서 전 세계에 뭐가 이름 팔립니까?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안 보시나 하나님이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헬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로마가 철종아리가 쓰고 철종아리가 망하면 그 다음에는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지금 열발가락 시대 마지막에 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일을 보거든 머리를 들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란다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아서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비유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런 비유를 깨달으면
빨리 약속하신 주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때가 언제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약 190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회복해가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는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그때 끝났다. 마지막이 시작됐네. 우리말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에 상관없어요. 무슨 유럽에서 어디하고 싸운다. 어디하고 싸운다. 영토 전쟁하는데 그런 전쟁이 약육강식인데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됐잖아요.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나 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전쟁에서 죽인다고 그래야 육신밖에 더 죽입니까? 우리 그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의 선자들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죠.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잔다 그랬죠. 잠잔다. 그 친구들이 제자들이 뭐랍니까?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아니라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육신이 생명이 끊어지는 걸 죽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첫째 사망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성경 읽었으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은 치러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미 다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개혁이 끝나고 1900년 동안 이방인의 때가 시작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19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피로 제사함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지구 한 바퀴 돌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에 짓밟히리라. 해방됐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런 일을 보면은 내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망을 드려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망이 안 들려지면 돌이키지 못해요. 뭐에 대한 책망입니까? 계명에 대한 책망. 다른 거 책망 안 하세요. 계명에 대한 책망. 계명에 대한 책망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깨달으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나를 어디로? 예수 십자가 앞으로 율법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때
그 성장했을 때 올바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